진도에 내려와 살면서 진도 안에 여러 사투리들을 제가 좀 배우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전라도 분이셔요. 그리고 또 장인 장모님도 전라도 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전라도 사투리를 대략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진도에 내려보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투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이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어이없다라는 표현. 이게 뭐예요? 얼척이 없다고. 처음에 얼척이 없다니 무슨 뜻인가 궁금했었는데 어이없다라는 말을 얼척이 없다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참 얼척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얼척이 없어요. 정말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런 표현들이 저도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얼척없는 사건이에요. 얼척없는 일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요나를 살려내셔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셔요. 그래 이 요나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그 악한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래 이제 가서 복음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길지도 않은 문장이에요. 무슨 3, 40분 설교하는 것처럼 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짧은 한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단순한 메시지를 그 큰 성읍에 하루길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수천 번 이상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 메시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백성들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찔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말 그대로 니느웨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의 반응이 참 묘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복을 주자, 이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진짜 말 그대로 얼척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심판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 선지자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이야, 내가 전한 이 짧은 한마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악한 백성 가운데 주셨네 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 얼척없는 행동, 싫어했어요.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고 누구에게 성을 냈냐면 하나님께 지금 성을 내고 있어요. 이 성을 냈다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희한하다. 만약에 내가 이 진도 땅에 다니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이 진도 땅에서 전했을 때 군수를 비롯해서 저 육계면에 있는 모든 이 진도 안의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 읍을 비롯해서 육계면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저를 통해 일어난다면 저는 기뻐 춤을 출 것 같아요. 나 같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여러분이 전도하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을 때 그들이 정말 가슴을 찢고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해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야, 감사하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1년, 2년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이 처음으로 이 교회에 발을 디딜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교회로 데려와 봤어야 알지. 그거 어때요? 이야, 정말 내가 전도한 영혼이, 그 영혼이 이 진도중앙교회 첫 발을 디딜 때는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험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그런데 요나는 그 하루길을 전하는 동안에 세상에 그 악한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왜 요나는 이렇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했을까요? 도대체 요나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지 않고 분노했어요? 도대체 그럼 요나는 순종을 하면서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도대체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했는가? 다시 한번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마음과 그가 하나님에 대해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그래서 저는 이 요나의 이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해, 이방 백성들에 대해 그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살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요나의 마음은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가 하나님과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사고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속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그러니까 자신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선민의식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선택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이 의식은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의식들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선민의식은 좋은데 거기서 하나가 더 붙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만, 다시 말하면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 선민의식이 늘 가득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 이방인들이죠. 다른 외국인들은 선택받지 못해 죽어야 되는 사람들, 우리만 구원받은, 우리만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의식이 이 요나의 머릿속, 이 선지자의 머릿속에도 가득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요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충만한 그러한 체험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2절 중반절에 보면 도대체 그의 신학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였는가 보면 2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건 굉장한 지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성품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또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요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특성 두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죠. 그런데 이 요나는 놀랍게도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던 대단히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였던 거예요. 신학자. 균형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체험을 했어요. 그가 지금 이 요나서에 등장하기 전에 어떤 체험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나가 도망갈 때 그 요나를 추격하시고 풍랑과 바람을 동반하시면서 그 요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요나는 충분히 경험했어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닷속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켰던 그 체험, 그리고 무덤과도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사흘 동안이나 살려내신 기적 같은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사흘 만에 다시 토해내어서 그로 하여금 육지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체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도의 하나님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이 요나와 같은 체험을 혹시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 체험하신 성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균형 있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없는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나의 이 신앙은 사실 상당한 수준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체험을 겸비한 하나님의 입술이 되었던 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순종까지 해서 순종까지 했단 말이죠.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우세요? 그렇게 성경이 전도하라고 하는데 전도하는 게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선교하는 게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가라. 그래, 보따리를 싸가지고 옛날에 무슨 비행기가 어디 있고 옛날에 무슨 자동차가 어디 있고 자전거가 어디 있어요. 걸어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걸어서 갔단 말이죠.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을 걸쳐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순종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어요. 지식도 충만해요. 체험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도 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역사로 하나님이 놀라운 그러한 사역의 열매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땐 필연적으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놀랍게도 이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들을 구원해내시고 저들의 악을 덮어주시고 인애로우시고 그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나와 우리 민족만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의 머릿속엔 그렇게 박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신앙관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기적인 신앙이죠. 나만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내 가족만 하나님 사랑받고 때로는 우리 교회만 하나님 사랑받으면 된다는 거죠. 다른 교인들,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들은 어찌되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우시고 나에게 자비로우시고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원하요. 그리고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 니느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민족을 공격하는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인 공의만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는 공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는 진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바다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저 노아 때처럼 홍수를 내려 쓸어버리시든지, 아니면 원수의 공격을 통해 저 민족을 초토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자비를 저들의 민족에게도 허락하십니까?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 살고 싶지 않아. 또 죽겠다는 거예요. 또 죽겠다는 거예요. 저 배 안에서도 하나님 일 못하겠다고, 나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했던 그 습성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참 습관이란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여, 나 이 꼴 못 보겠습니다. 저 악한 민족이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하나님을 믿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꼴 저 못 보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불이 내리든 하나님의 물이 내리든 어쨌든 연병으로 죽이시든 하나님 저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실 것을 저는 기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저 민족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 못 보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기가 막힌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요나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여러분만큼 신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요나가 여러분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요나가 여러분처럼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요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순종을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따리를 싸서 그 위험한 수십일의 길을 지나 이 니네 성에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순종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에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이것들을 견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수 있겠구나. 요나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만 소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 민족들에겐 그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면 그 아주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막 시기 질투하죠. 엄마 하고 내 사랑 나 바라봐 하고 하면서 유독 이렇게 어린아이들 가운데 위에 형, 오빠, 누나가 이렇게 더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을 질투해서 막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어린아이처럼 오늘 이 요나의 신앙은, 하나님 나만 사랑해야죠. 하나님 내 민족만 사랑해야죠. 왜 저 사람들까지 신경 쓰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의 이런 모습들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 요나와 같은 마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서, 이 요나의 마음은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마음이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마음이구나. 어떤 성도들은 선교합시다 하면은 선교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나라들만, 싫어하는 나라들, 내가 싫어하고 내가 기억이 좋지 않은 나라들은 선교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저 북한이라든지
저 중국이라든지 저 일본이라든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기억과 추억을 준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 저런 나라들은 그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속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다른 나라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진도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안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꼴도 보기 싫죠. 상종하기도 싫어요.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내 마음에 들고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접근을 해서 전도하려고 해요. 근데 나 힘들게 하고 나 괴롭게 하고 내 마음에 좋지 않은 추억과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꼴도 보기 싫어요. 저 사람은 좀 내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되든 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또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 그래, 그런 사람이 다른 성도들을 통해 교회에 오게 되면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 또 우리 교회 왔구만. 반가워하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가 죄악에서 용서를 받고 저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질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성도들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싫은 거예요. 인사도 안 해요. 저런 사람,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건지셨어? 이런 마음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했어요.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은 증거했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성향과 달라요. 내 성품과 달라요. 대화를 해봐도 착착 맞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나하고 추억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해요. 아는 체도 안 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봉사해서 인정받고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싫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다른 성도들이 인정을 해줄 때 나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요나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인데 자기가 싫으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더 귀한 자리에 세우세요?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베푸세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 대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면 싫은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는 저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공의로 하나님이 대하셔야 되는데, 다른 성도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아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아유,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생각을 해요. 자기만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만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내 가족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로 공의로 하기를 원하시고 자기에게만 노하기를 더디하고 잘못을 해도 이해해 주시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부드럽게 나를 데려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신앙이냔 말이죠. 다른 성도들이 인정을 받으면 견디하지 못해.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이 잘 되고 다른 성도들이 인정받는 것들이 기뻐하지 못해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 얼척없는 행동 아닙니까, 이 요나가? 그런데요, 요나가 아니라 요 죄악된 나아가 얼척없는 행동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냔 말이죠.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혼을 내야 되는데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네가 이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고 구원받은 것이, 그것으로 인해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죠. 네가 다른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네가 싫어하는 민족과 네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너 그렇게 싫으냐?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너는 그게 그렇게 속이 상하더냐? 주님이 요나에게 부드럽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 중요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부어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나에게만,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진도 바깥에 있는 이 진도 안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도 지금 오래 참으시며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체험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외침과 여러분의 행동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누추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더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다 큰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진도 바깥에 진도 안에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여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우리 교회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